이항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역사를 나눌 때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나누고 기원전을 이제 BC라고 하고 기원후를 AD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보통 서기 2021년, 2022년 이 서기라고 하는 것은 서력 기원을 줄인 말인데 기원이라는 단어는 기록을 시작한 기준이 되는 해 또는 햇수를 세는 기준이 되는 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BC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이 첫 글자를 딴 것이고 AD는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 이 안노는 해, 또 년 혹은 1년이란 뜻이고 도미니는 주님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노 도미니라는 말은 주님의 해 이런 뜻인데 제가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를 어떻게 발음하는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 발음까지 나오더라고요. 제가 좋은 발음은 아닌데 어쨌든 이제 AD 기원후를 안노 도미니 또는 안노 도미나이 이렇게 발음을 한답니다. 이 뜻은 주님의 해 이런 뜻인데 이걸 처음 제정한 사람은 로마의 수도 원장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네스 1세는 서기 525년경에 신학자요, 아주 유명한 수학자요, 천문학자로 그 당시 크게 이름을 떨치고 있던 당시의 수학자 디오니시우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날, 꼭 그 부활절의 정확한 날짜를 산출해 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빅토리우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해를 원년으로 해서 연대를 표시하자 하고 제안을 했고 디오니시우스는 그 부탁을 받고 정확한 부활절을 계산하다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BC와 AD, 기원전과 기원후라는 이 기년법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수도사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는 부활제서라는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해를 원년으로 정했습니다. 서기 500년 무렵에 스키티아에서 태어난 그는 로마 건국 원년을 기원전 753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후대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BC 4년이라는 학설이 주장되었고 지금은 이것이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헤롯 대왕은 BC 37년부터 유대 땅을 통치하다가 BC 4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 탄생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BC 4년 이전에 태어나신 거죠. 유대 출신의 로마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헤롯 대왕이 죽던 해에 월식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근데 천문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BC 4년 3월 12일에 월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 살아 있었을 때 태어나셨으니까 적어도 BC 4년 이전에 태어나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제 서기 원년을 기준으로 한 이 서력 기원을 워낙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가 BC 4년 이전이지만 이제 BC 1년으로 잡고 그냥 쓰고 있는 거죠. 성경이 놀라운 점은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주인공이 태어나기도 전에 주인공에 대해서 미리 300가지가 넘는 사실들이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도 미리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1500년 전에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쯤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 여러분, 기묘자는 원더풀, 모사라, 모사는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더풀이시고 카운셀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성탄절로 기념을 하고 있지만 사실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는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는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진짜 탄생일이 아니라 고대 로마 제국에서 임의로 정한 날짜인데 실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의 정황을 통하여 추론을 해보면 예수님은 사실 12월 25일 겨울이 아니라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셨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에 목자들이 이제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목자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는 일은 물론 가을이나 겨울이라고 불가능했던 건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날씨가 따뜻한 늦봄이나 여름에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보여주시는 대로 의미가 있고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은 침묵하는 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날보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날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 우리가 거듭난 날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탄생하시는 날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에 거듭났습니다. 그날 요한 웨슬레 마음에 진정한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죠. 그 요한 웨슬레에게는 성탄절이 5월 24일인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유명한 찬송인데, 이 찬송을 지으신 존 뉴턴이라는 분은 23살 되던 1748년 5월에 구원을 받습니다. 존 뉴턴의 크리스마스는 5월인 거예요. 요한 웨슬레와 거의 동시대에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조지 휘필드는 1735년 부활절 몇 주 후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휘필드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15살 되던 해 1850년 1월 6일 프리미티브 메도디스트 철치라는 교회에서 어떤 평신도 설교자의 설교를 듣다가 구원을 받습니다. 찰스 스펄전의 성탄절은 1월 6일입니다. D.L. 무디는 1855년 4월 21일에 거듭났습니다. 저는 1985년 8월 1일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1985년 8월 1일에 제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날이 저에게는 성탄절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를 밝히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보다 우리 마음에 태어나신 날이 더 중요하고, 또 예수님이 각 사람의 마음에 탄생하신 날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으로 내 마음에 임하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더 큰 복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짜를 아는 것보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때 이제 동방에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이 박사들은 성경 아래 그 난하주를 보면 점성술을 하는 사람, 별점을 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와이즈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오다가 헤롯 왕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정말 물어야 될 것이 있었는데 진짜 중요한 걸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날 장소, 그리스도가 태어난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유와 목적을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시는가? 메시아는 왜 세상에 오시는가? 그걸 물었더라면, 그리스도는 바로 헤롯 왕,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십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세상에
오시는 분입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헤롯이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면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까?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주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영원토록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도록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해지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화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이 세상을 떠나 죽음의 강을 건널 때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목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이 은혜를 깨달아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